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교사의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언약 속에 세워진 우리 교사들은 단순한 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서울대를 나오거나 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을 나오거나 우리가 세상적인 실력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70억 인구 가운데 택하셔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또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그 영광을 나타낼 정인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분은 돈으로나 또 다른 어떤 힘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교사 헌신 예배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교사의 천명. 천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누구냐?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그게 소명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시대에 펼쳐나갈 것인가.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단어는 굉장히 무기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천명, 소명, 사명. 단어는 굉장히 무기 있는 단어고 중요한 단어고 함부로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는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면 너무너무 쉽고 좋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대의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천명이 아니라면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교사들이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면은 기왕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사가 돼야 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도 같은 값이면 교회 교사로 일을 하는데 일회용처럼 이렇게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천명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동안에 많은 교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AD 70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군대에 완전 멸망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멸망받았느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2000년이 지나오는 지금까지도 재건할 자가 없고 재건할 힘도 없고 재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통곡의 벽이라는 벽 이름이 통곡의 벽이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재건할 수 있는 능력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그 증거로 벽 하나만 딱 남겨둔 거예요. 성전 벽 하나만 딱 남겨둬서 증거물로. 그래서 그 이름이 통곡의 벽이라. 전 역사 속에서 2000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유대인이 부르짖고 울고 통곡을 해도 그 예루살렘 성은 재건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통곡의 벽이 세워지기 전에 마사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마사다. 여기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최후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군사가 저기서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과 군인들이 스스로 자살해 죽은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더 이상 로마 군대와 버티기 어려워서 저기에 자살해 죽은 거죠. 근데 그게 뭐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것도 아니고 양식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로마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멸망받았다는 그런 수치를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죽었다. 스스로 여러분. 그 흔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멸망받기 몇 년 전에 한 랍비가 있습니다. 한 랍비. 요하네스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이 랍비가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은 파괴될 것인데 미래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미 유대인들은 벌써 열성당원들이 그 누구 한 사람도 탈출을 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항복하지 못하도록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빠져나갈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열성당원들이 단 한 명도 탈출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우리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성을 안에서 지킨 거예요. 안에서. 탈출을 못하도록. 자, 그러니까 이 랍비가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한 겁니다. 그 가운데 아주 이제 그 유명한 랍비예요. 그래서 이제 소문을 낸 거예요. 소문을. 랍비가 중병이 들었다고, 병이 들었다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소문을 내는 겁니다. 아, 김종호가 병들었다. 중병이 걸렸다. 폐암이 걸렸다. 간경화가 왔다. 이제 병을 자꾸 소문냈더니 한 몇 달간 그런 소문을 내고서는 어느 날 그 사람이 폐병으로 죽었다. 이래 이제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례식을 치렀네요. 그 이제 폐병으로 죽었으니까 이 결핵균이 이제 옮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폐병은 아니고 지금 제가 이야기는 그거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 안에서 지키는 군사들이 다 이제 탈출할까봐 조사를 당하는데 죽은 시체니까 이제 빠져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체를 이제 성 밖으로 이제 빠져내가지고 거기서 랍비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로마의 군대 이제 장군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당신이 분명히 우리 예루살렘 성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될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청을 하러 왔습니다. 뭔 청이냐 그랬더니 우리 성은 붕괴될지라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아무란도 저 경상북도 구미시에 가면은 상모동이라는 동네에 성지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당 건물만큼은 파괴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말귀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 어느 지역에 가면은 조그마한 회당이 하나 있는데 그 회당 하나만큼은 파괴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을. 메시지 할 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서론이 중요하다 했는데 내가 서론을 들어야 여러분이 이 랍비가 이제 그 로마 이제 군대 이제 대장을 찾아가서 어느 지역에 가면은 조그마한 회당이 하나 있는데 그 회당은 무너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장군이 왜 그러냐고요. 어른들의 잘못으로 나라는 어렵게 됐지만은 아이들 교육은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군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어느 지역의 아무개 지점의 회당은 손도 대지 마라.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완전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그 회당 하나만 딱 남고. 그것이 2000년이 지난 또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나라 없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지만은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그 영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오늘날 그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 나라도 없고 발 디딜 땅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세계의 노벨상을 3분의 1을 석권할 정도로 전 세계의 정치와 보이지 않는 경제를 움직이는 힘 있는 권력과 힘 있는 파워로 여러분 그 파워 게임의 주역으로 유대인이 쓰임받게 되는 시작이 랍비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사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000명을 누릴 교사. 자, 여러분들은 더 이상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혹시 여기 아직 나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좀 이따 내 구원받게 해줄 테니.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진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축복을 여러분들이 지금 1000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의 어느 시대의 교사보다도 여러분들은 매우 중요한 교사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 164절에서 165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뭐를 여러분들이 1000명을 누릴 교사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 165절 두 가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내야 될 그 영광을 나타낼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루에 몇 번? 7번 찬양한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것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군대의 힘으로 가나안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 약속을 주야로 묵상해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전에 나를 먼저 정복해야 돼요. 나의 약점을 먼저 정복해야 돼. 주야로 여러분들의 약속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거짓말을 잘한다. 이상하게 나는 막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온다. 그러면은 정직한 영을 달라고 묵상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한테 맞는 메시지, 나를 치유하는 메시지의 말씀을 딱 각인시켜서 하나님, 왜 저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숭늉 마시듯이 술술술 나올까요? 아이스커피 마시듯이 거짓말이 그렇게 쉽게 될까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정거옵니다.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나를 먼저 정복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정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 왔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갈 위기가 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여러분들이 묵상 기도를 깊이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정복할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 부도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 부도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에 지금 긴급한 상황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딱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시 기도를 딱 하는데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갈 이 상황이 내가 죽는 길이냐 사는 길이냐, 나만 사는 길이냐 나만 죽는 길이냐, 나로 말미암아 민족을 살리는 길이냐, 나로 인하여 이 바벨론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찬스냐, 이게 와야 여러분
판단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은 예수님도 때로는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는 피해간 적도 있거든요. 그럼 피해야 되는지 들어가야 되는지 분별력이 올 거 아닙니까? 정시기도 때 그 영적인 힘이 주어진대요. 정시기도 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럼 정시기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앞에 묵상기도가 있어야 돼요.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 말씀이 주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정시기도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되어지면서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구할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 빨리 망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래 돼야 돼요. 어차피 무너져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새 집 지어야 되는데 계속 거다가 또 뭐 시멘트 바르고 또 거다가 뭐 또 다른 거 하고 거다 또 돈 빌려가지고 땜빵하고 무너질 거 언젠가는 무너질 건데 계속 유지하려고 애쓰는 게 그걸 보고 허사라 허사. 무시기도의 비밀이 뭐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했을 때 이게 뭐죠? 위기와 때를 아는 거예요. 때를.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 있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입으라. 때가 언제죠? 정말로. 때를 알게 돼요. 때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시대가요. 어마어마한 적그리스도 시대가 온 거야. 오늘 여러분 본문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적그리스도 시대라.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시대라. 위기와 때를 시기와 때를 알고 그리고 뭡니까? 그 때를 뭘로 이겨나간 거라? 기도의 비밀 가진 자는 반드시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은 다른 데 집중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집중됩니다. 집중.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야곱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야곱은 목 잘려서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이제 6월절이 지나면은 지금 죽음을 당하는 바로 직전에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더라. 마가달방에 모여서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헤롯이 충분해요. 대적이 뭡니까?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뭡니까? 베드로를 4명씩 4패를 둬가지고 사사십육 16명이 제수 1명을 지금 4겹으로 지키는데 유유히 제수들이 지키고 있고 옥문은 다 지금 쇠고랑으로 꽉 닫혀 있는데 베드로는 뭡니까? 닫혀 있는 문으로 이게 지금 신기한 방법으로 천사들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비밀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비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기를 만나도 이 답 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런 신기한 응답이 와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건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상황이 왔다. 집중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초월의 역사입니다. 문제가 아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에 잠자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깊이 잠들었냐? 잠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 걱정도 안 했던 게 여러분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하면요 불안 초조 염려가 찾아오면요 잠 못 이루는 밤에 저 밤 12시에 그 노래 나오는 거 그거 들어야 돼. 그거 다 듣고도 잠이 안 와가지고요. 옛날에 무슨 요즘 내가 이름도 잘 기억나. 밤과 음악 사이에 이런 거 있잖아요. DJ들 나와가지고 밤 12시 넘어서 1시 뒤에 밤잠 못 이루는 그대에게 하면서 이제 음악 들려주는 거. 불면증 걸린 사람들한테. 근데 여러분, 불면증 걸릴 때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덩어리 갖다 붙이다 가면 잠자는데, 우리는.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은 깊은 기도, 1분을 해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깊은 기도 속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로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매를 맞고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하는데 뭐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로 깊이 들어갔냐? 사도 요한이 어느 정도로 깊이 들어갔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태초에 선포되어진 말씀, 그게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근처도 못 가고 저 도랑에서 뭡니까? 발목 잡힌 정도 수준으로 우리는 지금 첨벙대고 앉았어요. 깊은 데로 들어가면은, 온몸이 잠기는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생명소강이 넘쳐 흐르는데 우리는 겨우 요 발목 요 정도 딱 들어가가지고 촐랑대고 앉았다는 거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셋째 하늘의 비밀.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고 종교인들이 들을 수 없고 두려워 떠는 자는 감히 한 발도 내디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시, 엄청난 그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는 사람은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척 보면 안다니까 참 기도 좀 하면 될 게인데 참 이상하지, 미꾸라지처럼 그것만 안 하네. 그거 하면 딱 맞는데 그것만 안 하네. 이런 사람이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기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입어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산예배다. 산예배. 비로소 여러분들은 뭡니까?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영적 산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지 않겠냐. 이 예배에 통해서 여러분들만 아는, 받은 자만 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되고 내 앞에 닫혀있는 문들이 이게 왜 닫혀졌는가 이유를 알게 되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크고 비밀한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영 죽겠지요? 저는 그거를 맛본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맛봐야 돼요. 그래야 좁은 길을 택할 수 있고 넓은 길을 피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가짜 응답 거부할 수 있고 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길에서 예비하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요, 눈에 비늘이 새어져 가지고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모르게끔 내가 했어요. 모르게끔. 그때 이제 여러분 7번 기도했죠. 7번. 다윗이 7번 찬양한 거. 참 신기하죠. 오늘도 여러분 딱 이게요. 중보기도.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일부에 뭘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너희 안에 기름 부은 자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중보기도 하면서 권세를 딱 사용하면은 귀신이 그냥 꺾이는 거야. 무당이 그냥 꺾이는 거야. 질병이 그냥 떠나가는 거야. 닫혀있는 문들이 그냥 확 열려버린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기까지 쫙 한번 내려와 보세요. 성령 충만할 때 내 앞에 닫혀있는 모든 문들은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열려질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홍해 갈라지는지 안 갈라지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다 하고 지금 이것만 하라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잖아요. 천명을 누릴 교사. 뭐를 누려야 됩니까? 주님께서 주신 거를 먼저 누려야 돼.
소명을 누릴 교사의 규모. 자, 은혜 받았다고 또 천방지축하면 또 그것도 꼴불견이요. 신기하지요? 이런 은혜를 받으면 절대로 천방지축 될 수도 없고 꼴불견 짓도 할 수 없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어요. 응답 받았다고 철석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일 위주로 나가는 사람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를 육신의 것으로 바꾸는 자가 가장 바보 덩신 축구 온다리라. 하나님은 육신적인 거 그거 하라고 영적인 거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 것으로 바꿔가지고 그거 자랑하고 앉았어요. 딱 요한복음 8장 44절 타켓이요. 타켓 그거.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육신적으로 육신 것으로 나타내는 그거는 마귀가요. 딱 타켓 언젠가는 따라다니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타켓으로 딱 삼는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 안 당해봤습니까? 크고 작은 일이든요. 반드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잡고 있으면요. 그 존재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해요. 네 눈을 비비고 살펴봐라. 너를 괴롭히던 자들이 네 주변에 있는가? 없다 그랬어요. (25년) 넘도록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전도자를 죽이려고 별짓을 다 했지만은 그분들이 비교적 일찍 성천하셨어요. 성천. 그분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분들은 비교적 일찍 소천하시고 죽임을 당했던 전도자는 여전히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지금 쌩쌩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대적하겠으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어느 영웅이 변개시키겠습니까? 그럴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 거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 거하란 말은 이 언약 안에만 거하면은 가장 연약한 나지만은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천하를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응답을 누리는 자는 반드시 규모를 갖춰야 돼요. 무슨 규모냐? 사람을 보는데 이거는 여러분 어떤 일을 볼 때의 정보입니다. 정보. 자, 요거는 성경 말씀 에베소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자, 우리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자, 다 찾았었으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는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고 이게 각인이에요. 각인. 그리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내리게 하고 뿌리.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 이거를 알아가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질화가 되라는 그래서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본다는 것은 이거는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정보를. 시세를 안다는 거죠. 시세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하나 판매를 하는데 이 볼펜이 지금 너무 흔하면은 이거는 100원도 못 받아요. 그런데 이 볼펜을 찾는 사람이 100명 있는데 볼펜 하나밖에 없으면 이거는 10,000원을 불러도 서로 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높이, 넓이, 깊이 그래서 많은 정보를 듣고 많은 정보를 많이 들어서 상대를 이해를 할 때에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때에 같은 일이라도 격려를 해줘야 될 일이 있고 같은 일인데도 잘했는데도 책망을 해줄 때가 있고 왜 네 혼자 잘난 척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느냐 그때는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일이 잘 안 됐다 하더라도 단체를 위해서 이 사람이 이런 헌신과 수고를 안 했더라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겠구나. 그럴 때는 일이 잘 안 됐다 하더라도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고 헌신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격려를 해줘야 된다. 네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단체를 위해서 이랬구나. 격려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윗 사람, 아랫 사람, 옆에 사람 이걸 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윗 사람을 볼 때는 공경하고 아랫 사람을 볼 때는 배려하고 옆에 사람을 볼 때는 같은 어떤 동력자 자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수준을 볼 수 있고 얼마만큼 우리 전체를 위해서 이분이 배려심이 있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사가 뭐를 일을 하기 전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의 담임으로 온 교사가 딱 앞에 앉아있는 학생 하나가 얘가 완전히 공부에 취미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애가 문제아처럼 이래 보이고 어떤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교사니까 4학년 때 이 아이의 생활 기록부를 본 거예요. 그리고 또 3학년 때 생활 기록부를 보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의 생활 기록부를 또 보니까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생활 기록부는 아주 아이가 모범적인 아이라. 그런데 3학년 때 딱 생활 기록 보니까 엄마가 불치병에 걸려서 아이가 때때로 우울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학년 때 보니까 불치병에 걸린 엄마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생활 기록부에 그렇게 기록돼 가지고 이 아이가 엄마가 가장 필요한 나이에 엄마가 죽어버렸으니까 아이가 이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공부하고 뭐고 근데 아버지는 이제 자식들 교육에 별로 관심도 없고 이러니까 아이가 이제 방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학년에서 3학년 때까지는 아이가 굉장히 모범생이고 공부도 잘하고 또 여러 학생들에게 기쁨을 가졌던 학생인데 4학년 때 엄마가 죽고 이 아이가 뭡니까? 시리에 빠져가지고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린 거야. 그 이제 5학년 때 와서는 이 안에 이제 뭡니까? 완전 공부하고 뭐고 그것도 취미도 없이 이제 집도 어렵지. 자, 이 사실을 알고 선생님이 그냥 이 아이 공부 못하고 문제다라고만 책망했으면은 이 아이는 영원히 나쁜 아이로 갈 수도 있는데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의 그 아이의 생활 기록부를 딱 훑어보니까 이 아이에게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데 어머니의 불치병으로 일찍 죽은 것과 아버지가 가난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집을 나가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아이가 받쳐줄 배경이 없어서 너무너무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따로 엄마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이에게 격려를 주고 했더니 6학년에 올라가서는 이 아이가 완전히 제 실력, 제 페이스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고선 얘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전교 2등 했는 편지를 2등 했다고 그 선생님한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선생님의 그 저한테 한마디 주신 그 격려로 제가 이제 전교 2등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몇 년 정도 지나고 나서 얘가 뭡니까? 의대에 입학해가지고 인턴을 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름이 길어졌어. 닥터 박 누구 의학 박사 하게 돼. 내가. 그래가지고 편지를 또 선생님한테 쓰고, 그리고 또 몇 년 뒤에 편지가 왔는데 멋진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선생님이 어머니 대신 역할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편지가 옵니다. 그 실화 스토리예요, 실화 스토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사람을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게 있잖아요.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교사가 이런 안목이 없다면 학생들을 어떻게 제대로 교육시킵니다. 교육은 미래인데, 미래. 여러분, 어떤 영웅인가 뭐 누군가 말 한마디 잘하면 영웅도 돼요. 인류의 미래는 청소년들의 상상력에 달려있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 말 했는 사람은 영웅이요. 우리 시대의 미래는 오늘 여기 앉아있는 50대, 60대 아줌마들보다도 이제 20대 이하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상상력을 가지는가. 다시 말하면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생각의 힘이, 상상력이 이 아이들의 뭡니까? 창조의식이 미래란 말이에요, 미래. 이런 생각의 힘, 미래를 향한 상상력, 창조의식을 누가 심어줄 것인가? 교사가. 사명을 누릴 교사의 미래입니다. 미래. 자, 이거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자, 이 성경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노년에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2장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영적 문제 시대요, 영적 전쟁 시대라.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무장해라. 그럼 군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군인은 조국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나를 부른 조국을 위해서 싸울 그거 외에는 다른 거 걱정하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 집에 어머니가 나이가 들으셨는데, 우리 집에 아버지가 병들었는데, 뭐 누나가 시집 가야 되는데 그런 걱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지금 군인은 군대 안 가보셔서 잘 모르겠지만은 군인은 부르심을 입은 자를 위해서 그 외에는 적과 싸우는 데에 무장해야 될 군인 정신 외에는 다른 거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군인은 여러분 군대에서 강한 훈련을 시키는 거야. 때로는 막 유격 훈련을 통해서 악강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잊어버리냐? 세상에서 네가 놀던 거, 사회에서 놀던 걸 전부 다 잊어버리라고. 일부러. 그래서 군인 정신을 심어넣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지금은 무슨 시대냐? 영적 전쟁 시대다. 좋은 군사가 되라. 그리고 경기하는 자가 되라. 경기하는 자가 뭡니까? 법대로,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싸워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기로 싸워서 상대를 죽이고 나도 상처를 입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언약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이 1000명만 온전히 제대로 누리신다면은 안 싸우고도 이기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뭐 있습니까? 중보기도. 엘리사라는 사람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싸우지도 않고 미리 정보를 얻고 기도로서 그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도단성으로 쳐들어오는 그 아람 군대를요, 바다의 모래 같은 아람 군대를 저 반대 방향 사마리아로 돌려버린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기도로 돌려버린 거예요.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그리고서는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 열리고 또 보니까 사마리아 땅이 왔네. 정반대 땅이 왔네. 구미 땅에 와야 되는데 저라도 광주에 가가 있는 거죠.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안 싸우고 이기는 비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어야 되고 사실적으로 언약을 잡아야 되고 실제로 기도하시면은 실제로 이런 응답이 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응답을 준비해놔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진짜 됩니까?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놔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뭡니까? 살리는 싸움을 하는데 그게 여러분 농부라. 너희는 농부다. 먼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농부니까 곡식을 먼저 먹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응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겠다. 이게. 다니엘이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기 위해서 엎드리던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미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바삭 군대, 다시 말하면 사단이 21일 동안 나를 가지 못하게 막아서 내가 지금 그것들하고 싸우고 그것들을 완전히 잘라내고 그러고 온다고 21일 동안 시간이 지체됐다. 그러니까 21일 전에 하나님 미리 보냈다는 거죠.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기 위해서 엎드릴 때 이미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이거 사탄이 막았다. 이게 사탄이. 그래서 21일 걸렸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 21일 동안 기도한다고 오는 응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그 다 그 복음 못 깨닫고 영적인 못 깨달으면 디비 쪼는 짓을 한다니까. 20하루 기도한다고 그 응답이 올 것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21일 동안 딱 앉아가지고 주야로 세미나하고 부흥회하고 여기서 라면끼리 먹고 잠자고 20일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될 건데 그게 다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게 다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게 다 저 엉뚱한 여호와 증인들에 속한 사람들이고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1분을 기도한다 하더라도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는 것보다도 더 큰 파워를 얻을 수 있는 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거랍니다. 다 이루신 분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나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끝난 전쟁을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면 1분을 기도하는데도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했는 것과 못지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게 확실한 복음인데 참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공짜로 받아서 오늘 헌금 많이 하시죠 오늘 교사 헌신 예배 전부 다 특별 헌금 두둑해야 돼. 여러분 이런 진리를 듣는데 여러분들이 공짜로 한다는 거는 여러분 그 속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 얼마나 이 완전 은혜스러운 말. 이건 제가 설교를 잘한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이에요. 정확한 복음. 저는요 제가 이런 걸 전달할 때마다 저는 어째서 내 같은 게 이런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말이야 좀 제가 이렇게 구변이 안 좋아서 억양이 좀 강하고 해서 그렇지. 그러나 여러분 내용은 틀림없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죠? 내용은 틀림없다니까, 여러분. 내용은 틀림없어요. 여러분 성경 찾아봐요. 틀린가 맞는가. 내용은 틀림없다니까. 내용이 되면 됐지, 여러분. 뭐 저하고 뭐 같이 살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일부에 우리 백 집사님 대비기도 할 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옵시고, 참 우리 성지교회 대비기도 하신 분들이 성령인들을 정확하게 잘 받는 것 같아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주님께서 범사에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총명을 주겠다. 범사에 총명을 줄 것이다. 똑똑하고도 기억에 흐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선명하게 보이는 증거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너무나도 정확한 사실로 다가오는 그 은혜를 깨닫는 은혜, 총명을 주겠다. 그것도 그냥 총명이 아니고 범사에 모든 일에 슬픈 일이든 굳은 일이든 손해보는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간에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은혜를 주겠다. 범사에 총명을 주겠다. 설교 끝입니다. 더 이상 하면 뭐 이 잔소리밖에 안 돼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성지교회 교사들이 헌신 예배로 헌신하는 이거 자체가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작은 이야기했지만은 오늘의 이 말씀을 잘 정리해서 다음 헌신 예배 드리는 그때까지 1년 동안에 우리 성지교회 교사 여러분들이 교사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뭐냐? 일하기 전에 복음을 먼저 누리라. 그죠? 복음을 먼저 누리고 일하기 전에 지금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현장의 형편을 먼저 알아라. 형편을 먼저 알아야, 사정을 알아야 여러분,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훈계도 하고 때로는 배려도 하고 그러지. 사정도 모르면 무조건 밥 사준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뭡니까? 미래를 향해서 영적 전쟁하는 교사.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서 다른 사람도 나도 살리는 싸움을 하는 그런 운동선수처럼 농구처럼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이런 기도로 풍성히 누리는 교사를 밑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복이 있는 학생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답을 모르고 그냥 깨적깨적 해가지고 오늘 뭐 할 차례 이런 식으로 하는 교사들은요, 학생들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어떤 것을 갖추어서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시작을 이런 중심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신다면은 주님께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교사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도 내 능도 내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우리 렘넌트들을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교사들에게 먼저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